네, 오늘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목격한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심각한 죄임을 고백하고 천사가 제단 숯불로 내 악이 자해졌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자격이 없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와 거룩함을 회복한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죠. 영광스러운 임재와 목소리로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이는 과거 족장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후의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은 들을 필요가 있는가? 영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영신 하나님과의 교제. 자, 오늘날 어떻게 가능한가? 영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하죠. 노아로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으니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소명은 사명으로.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복수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구속 사역에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역사 같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빌립이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데 이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찾으실 때에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두가 소명자이고 또 자연스럽게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이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사명 보낼 사자 사명 명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명령을 주어 보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보세요. 사명과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이죠. 그러나 혼자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과 함께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명령, 사명이에요. 사명,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주신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이 백성에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령 가서 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당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포기한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명을 순종해서 백성들의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이 주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폐역하여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야.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이스라엘 시대를 지난 유다 베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 심판이 임하간 시대인 임박한 시대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요.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이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나니라. 끊임없이 보냈는데 등 돌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까지 동일하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랜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과 완고함,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보세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26절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인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8절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명의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를 잘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사야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확정하는 도가 되어야 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것이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임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여 고침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눈멀고 마음 완악한 상태가 되어 계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무지가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기도 하죠. 이 선지자의 질문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온 세상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재림,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겠죠.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이 땅의 심판이 쏟아지겠죠. 쏟아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질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남은 자들을 새롭게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을 당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참 선지자 마음이 무겁죠.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지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 모든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눈물을 흘려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모습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 우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인 재난으로 실현되어질 것이다.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서 유다 역시 멸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거부하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갔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겠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만 그루터기는 남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강조하시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있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씨,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 부르심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명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명과 사명,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그 사명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순교를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이유는 사명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되어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